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후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시리즈로 했는데, 제목은 구원받은 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구원받은 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초 교리 공부에 여러분이 다 배우고 또 그동안 설교에 다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많지 않고 간략해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닥치는 일들, 가장 해야 될 일들만 몇 가지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구원받은 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 레위기 19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자,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어떤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근본적인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 본질. 그것을 우리가 볼 텐데, 우선 본문에 5절에 보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라는 그 본질이 가장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택했어요.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자신의 의지라는 것은 남의 그런 프레셔 받지 않고 남이 억압하거나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자신의 의지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근데 거짓 목사들로 해서 이 의지라는 게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구원받으면 자신의 의지로 섬기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산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랑 행동,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이 육신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정의 그러고 그러는데, 이 마인드하고 하트하고 그 다음에 will이에요. will. 이 마인드에서 생각하고 heart로, 마음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로 결정하죠. 그 의지를 여러분이 잘 사용 못하면 아주 무능한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든 안 받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자서전 이런 거 보면 그 의지가 대단해. 그렇죠? 삼성이니 대우니 무슨 롯데니 이런 사람들, 대한항공, 모든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의지력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구원 받든 안 받든 이 인간의 의지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의지로 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의지력 약해가 성공하는 사람 어디 한번 봐요. 아무리 갑부집에서 태어난 애들도 이 의지력이 없으면 다 망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갑부집 애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자기 아버지보다 뛰어넘지 못해. 대부분이. 그 자기 아버지의 의지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렇죠? 왜? 게을러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지를 다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곳곳에 물론 이것은 구약대 율법하에서 그러나 마찬가지 아이디어는 자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남한테 억지로 남이 강요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드리라 이런 아이디어라. 그렇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테스트할 때 그 자유의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너가 사탄의 말을 쫓아갈래? 아니면 내 말을 순종할래? 결국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을 쫓아가지 않고 사탄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그 무서운 죄라는 게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이에요. 결국에는 의지에서 결국엔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에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will이에요. 여러분 will. 여러분 마인드가 어떤 것을 생각했든 heart이 어떤 걸 생각했든 결국에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will이에요. 자연 환경,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감각, 모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종합해가지고 마지막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will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will을 크리스찬들은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사탄이 집어넣기 때문에. 처음에 칼빈주의라. 전적 타락.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선택도 할 수 없다. 그런 거짓말로 다 속여버렸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자기 의지로 주님을 섬기래요? 성경 곳곳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의지가 타락해서 좋은 걸 선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하라 그래요? 그 명령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내가 보기엔 의지예요. 의지. 그 의지로 성경적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의지를 사탄이 싹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의지 없이 그냥 오징어 다리처럼 그냥 흐느적 문어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미리 연막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냥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꼬꾸라지면 꼬꾸라지고 구원 받으라면 받고 안 받으라면 지옥하고.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칼빈주의가 틀렸다는 거죠. 은사주의도 마찬가지. 사탄이 은사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홀리니스,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다 똑같아. 워치만니 이런 모든 신비주의 이런 자들은 무조건 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코리안타운에서 홈레스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준대. 내가 보니까 지네들은 그거 안 믿대. 다 사기쳐가지고 열심히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하대. 해먹고 있대. 가만히 있어 보지. 지가 다 거짓말이야.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군인으로서 무장 해제되는 그런 교리들로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패해요. 여러분 주변에 의지가 약한 사람들 봤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있지도 몰라요. 그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아주 꿈은 크죠. 근데 막상 하려면 안 해요. 그래서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그 사람들 의지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정치가 뭐 악하고 선하고 다 떠나서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의지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크리스찬한테 그 의지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육신적인 의지.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나는 이 세상에 남은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의지력이 있어야 돼. 우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런 것을 쫓아가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시편 27편 보세요. 성경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 틀려요. 첫째로 여러분이 아는 게 이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이 의지에 달렸구나. 그걸 우선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나 봐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하나를 갖고 싶다 이거예요.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게 아뢰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쫓아서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다윗의 원함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 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죠. 성경적인 원함. 잠언서 11장도 보세요. 뭐 성경에 있는 거 원함에 대해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자, 잠언서 11장을 보면 23절, 11장 23절 보세요. 잠언서 11장 23절에 의로운 자의 뭐예요?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선한 것뿐이어야 돼. 선한 것, 그다음 악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야. 예. 여러분 안에 디자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디자이어. 예?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리들은 이 디자이어를 없애라 그런다고. 예. 디자이어를 없애. 그럼 식물인간이 되지 아예 그냥 병원에서. 에? 왜 살아? 단지 이 디자이어가 성경적인 디자이어가 된다 이거. 우리는 비성경적인 육신적인 디자이어를 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어가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식물인간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조건 디자이어 없이 무조건 워치만이 뭐 몸에 혼의 폐쇄, 영의 폐쇄, 뭐를 죽이라. 무조건 다 죽이래. 디자이어가 없어 하나도. 그게 최고야. 그쪽 집안들은 혼이 구원 안 받은 거야 아직. 그래서 혼의 구원을 가리키잖아요. 워치만이가. 혼은 여러분 구원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더라도 지옥 안 가. 우리가 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몸은 썩어요.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은 몸까지 구원받은 줄 알고 병이 다 나는데 자기는 병 안 걸린대. 그럼 죽지 말아야지. 왜 죽어? 그렇게 거짓말 하다가 지가 제일 먼저 죽어 또. 그 뭐야 그러면? 여태까지 사기친 거 아니야? 안 죽는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여러분 몸이 늙고 그 다음에 주름이 가고 아프고 이런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이야. 여러분이 몸이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래서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주름 하나 더 늘기 전에, 머리털 하나 빠지기 전에 빨리.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는 안 늦는데 조용히 보니까 완전히 갔대 이렇게. 그래갖고 나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뭐 안 죽고 그래? 김기동엔 죽은 자 살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믿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제일 큰 교회 80만 명이래. 김기동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록이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더 많이 모여.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은사주의한테 빠지는 거지. 진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줘도 그 사람들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보세요. 잠언서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디자이어는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18장 1절에 보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육신적인 욕망, 이런 디자이어는 필요 없어. 그렇죠? 성경적인 디자이어를 가져야 돼. 이런 비성경적 이것은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그 사탄이 크리스천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의지를 다 버려라. 욕망을 다 버려라. 디자이어를. 그 뭐해? 절에 들어가서 절간 목탱이나 두들고 있으라는 거야? 다들 지옥 가는데 사람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여러분 이거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 욕망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피하라는 거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디자이어를 버리라는 것은 비성경적이야.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봐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 로마서 10장.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0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죠?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왜? 이 디자이어가 있었다고. 뭐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그렇죠? 디자이어라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디자이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해요. 곳곳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간다고. 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우리도 여기에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 북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9천만 아니면 1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조선족까지 합치면 더 많고 뭐 고려인 뭐 또 뭐가 있어 뭐 하여간 그냥 1억이라고 치자고. 그 1억을 구원시키려는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칼빈주의자는 없어야 된대. 할 수도 없대. 그런 디자이어 가질 수도 없는 거야. 걔네들은 전혀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유의지도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걔네들의 아이디어는 그 완전히 그냥 잘못된 그런 무지한 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교리를 진짜 정확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뭘 줘야 돼요? 성령을 줘야 돼. 구원 안 받았는데 성령을 줘야 돼 안에다가. 그래서 그제서야 겨우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교리야 이게. 이게 성경에 있는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인치신다 그러지. 얘네들처럼 믿기 전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깨닫고 믿게 한다. 근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간다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거의 물들어가지고 그 예종론이니 이런 거 따라가. 여기 존 파이퍼니 맥카더니 그 누구야 폴 워셔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애들이야. 근데 수두룩하게 따라가 그냥. 그 못하라 설계. 나는 가가지고 낚시하고 있겠다. 내가 믿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불어넣어 가지고 구원받게 할 텐데 못하라 내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정동수 소위 킹제임스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번역하고 소위 독립침례교회 목사라는 자가 누구 거 보라고 선전해요? 존 파이퍼. 걔는 극단 칼빈주의 중에 아주 극단 칼빈주의야. 존 파이퍼. 내가 존 파이퍼 책에 대해서 기독교 서적 비평할 때 했죠 한번. 걔는 구제불능이야. 근데 개꼬를 하래. 왜? 정동수는 침례교회에서 자라는 애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애가 아니야. 지가 그냥 침례교 목사가 돼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어떻게 한국 감리교회에서 자라는 친구가 갑자기 침례교 독립침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의지인데, 자유의지인데 그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버렸어. 그 의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구원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이 학생들, 의지가 강한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적도 좋아요. 의지가 강한 애들이. 근데 의지가 약하면 엄마가 깨우면 아유 조금만 더 잘게, 조금만 더 잘게.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코만 골고 자는 거야. 시험 보면 맨날 F 아니면 D야. 잘 받아야 D야. 그 의지가 없어. 의지 약해. 직장 생활은 어때요? 마찬가지야. 의지가 없으면 이거 하다가 또 간도.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간도. 그 다음에 또 저 직장, 또 이 직장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조금만 어려운 점이 오면 그냥 스탑이야. 의지가 약하면.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나는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지금 얘기해. 의지가 강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강한 의지로서 그걸 성취해야죠. 그렇죠? 그것만 달라진 거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의지 그걸 달라진 거지만 그 의지력을 없애면 안 돼요. 여러분 의지력 없애면 그건 식물인간이야.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유명했던 그 아주 하나님이 쓴 그 사역자들 봐요. 의지력이 대단하죠. 요한 웨슬리는요. 지 와이프한테도 욕먹고 다녔어. 수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와이프가 발떡 일어나서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막 어젯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나 같았으면 아주 신발짝을 던졌을 거야. 근데 요한 웨슬리는 하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박해가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나 보다 그랬더니 돌이 앞에 딱 떨어져. 하나님.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잖아. 요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 요한 웨슬리도 물론 하나님 경륜을 모르니까 나중에 구원받지만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가르쳤지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가르쳤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나 칼빈주의 교리, 즉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 자유의지로 믿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요한 웨슬리는 저보다 더 아주 심했어요. 칼빈주의 교리는 저 지옥불에서 나온 마귀의 교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거 좋아했겠어? 그땐 칼빈주의자들이 설칠 때인데.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라. 우리는 예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받고 그 다음에 지옥 안 간다는 거.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예능계든 모든 교회든 모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역이든 다 굉장한 의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야 죄를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교회 가면 죄가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맡겨라. 여러분 마음 수련회 애들 있죠? 마음을 깨끗하게 한대. 마음을 수련해. 마음이 창이다. 창을 닦자. 앉아가지고 닦고 있어. 그럼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절간에 가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나는 무다.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 무.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아주 잘 섬기는 줄 알아. 뭔가를. 여러분이 나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음 수련의 애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는 짓들 보면 그 마음 수련의 창시자라는 애가 저 세도난가 어디서 하죠. 그 이름이 뭐야? 이승현인가? 걔가 성폭행으로 그 나쁜 짓 하는 걸로 엄청 문제가 생겼고 지금 아마 아직도 수하고 있을걸? 고소당하고 뭐하고. 왜 그래요? 아니 마음을 닦아주는데 거기 리더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저거 하면서 그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100배 1000배 더 악한 자로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악해지지 않지. 이렇게 깨끗이 소재해봐. 마귀가 한 마리가 나갔다가 몇 마리가 들어오나 보라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모든 게 되지.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마음 수련회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봐.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뭐가 들어가겠어. 성경을 모르면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의지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지를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져야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야. 자, 의지가 강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디자이어예요. 지금 내가 몇 구절 했죠? 여러분이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의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원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크죠? 크다고요. 원하는 것은 꼭 인간이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원함을 쫓아가면 큰 죄악 속에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원함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동기부여로 의지를 강하게 해야 돼. 그 동기부여가 여러분의 디자이어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많은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 이런 디자이어를 꽉 차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make sense예요? 의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디자이어를 버리고 살아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된 디자이어, 잘못된 의지를 버리라. 이건 맞아. 그러나 선한 디자이어를 가져야 돼. 의지가 강해야지 여러분이 어떠한 약한 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의지가 강해야지 어떠한 곤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곤란하다, 그 다음에 상황이 어렵다, 인간관계 복잡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지가 강해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강한 의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강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의지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친 거예요. 오늘로써 마지막 시리즈예요. 왜? 다른 것들은 제가 벌써 다 했어요. 이것도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1시간에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여러분 본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인드에서, 그다음 하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도 의지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하는 거예요. 암만 마음에 하고 싶어도 의지가 노 하면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그거를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디자이어를 갖는가? 의지를 강해지게 하려면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디자이어를 어떻게 갖는 거예요? 시편 21편 보세요. 우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편 21편. 자, 우리는 그 선한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강력한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돼. 그게 우리의 지금 목표예요. 구원받고 난 성도가 할 일. 시편 21편 2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즉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요. 요청해야 돼. 주님한테, 여러분한테 그 마음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이어를 달라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죠. 그 다음에 기도로서 그 디자이어를 여러분이 주님께 구해야 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디자이어를 주시는 거야. 그거 없이 여러분이 하려면 힘들다고요. 37편,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디자이어를 가지면 그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그냥 징계받고 끝나는 거야. 만약에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세상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선한 디자이어를 달라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선한 디자이어보다 악한 디자이어, 육신의 욕망 이런 것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아? 죄 질 수밖에 없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뭐예요?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뭐예요? 소원들을 내게 주시라. 여러분에게 디자이어를 주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자꾸 육신적인 디자이어를 줘. 그러나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 우리는 선한 디자이어를 원해. 그 선한 디자이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주를 뭐예요? 기뻐해야 돼.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슬퍼. 아, 내가 저 육신의 그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딱 나타났어. 또 나타나야 되니까 은사 주신 말해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는 거 생각하죠. 주님이 딱 막았어. 그게 기뻐하지 않아. 아, 내가 저 사람들과 술집에 가서 띵까띵까 놀아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막았지? 내가 못 가게 됐지. 생각해봐요. 죄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서 날뛰어야지. 무슨 소리야. 집에 가면서 왜 와이프가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나를 인조이 못하게 해. 그러면 되겠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뻔했었는데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선한 디자이어를 안 주신다고. 맨날 육신에 그냥 쌓여가지고 육신의 정욕만 쫓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뻐해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기뻐야 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기뻐해야 돼.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요. 지옥은 아무도 가면 안 돼. 김정은이도 가면 안 돼. 근데 저 꼴 보면 갈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악한 짓 한 사람들은 저 새끼 지옥불에 가가지고 저거 그 말도 하시면 안 돼. 지옥불에 가서 10년만 고생하고 나오라. 거기까지 내가 봐주겠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욕해도 내가 그냥 하도 미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도 악한 짓을 해서. 근데
지옥에 가면 10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야. 거기서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나올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아무리 악한 자도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불못에서 그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아, 그래, 김정은이도 히틀러도 누구도 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구원 계획을 거절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나 우리가 저건 못된 놈, 아주 몹쓸 놈, 저 지옥 가가지고 아주 영원히 그냥 타라. 그건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한 1년만 타다가 나오면 그냥 고소하다 뭐. 지옥 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어떤 인간도 거기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한 죄가 엄청 무서운 형벌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차에 그냥 뭐 화려하게, 이 헐리우드 같은 애들은 이제 저기 나가서 막 뭐 영화 배우 되고 모델이 되고 뭐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되고 뭐 어쩌고, 아주 세상에서는 그 인기를 다 쓸고 가지. 그래 봐야 뭐해. 영원토록 저 지옥불에서 타는데.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야. 한류 문화, K-팝 한다고 지옥 안 가나? 무슨 국제 영화상 받았다고 지옥 안 가나? 모든 것들이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24절 보세요. 세 번째로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야. 그 죄의 쾌락 속에 약간의 일시적인 템포러리 그 즐거움이 있다고. 그거 찾다가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낫다는 거지.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늦기 전에. 여러분, 저도 우리 동창생들 만나서 뭐 그다음에 동창생들 그 밴드니 뭐 이런 데다가 내가 이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교한 거 그 보내고 내가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내면 한 몇십 명 있는 그 밴드에 한번 보내면 기껏해 한 5명 뭐 들었다, 고맙다, 아멘 뭐 이렇게 5명. 그럼 몇십 명은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 그거 왜 보내냐 이거지. 우리 술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동창회 하면 뭐가 주예요? 술, 노래 이런 거지. 그렇죠? 세상 동창회 가봐. 근데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게 누구야? 김 목사야. 그 싫다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돼. 그 아이들이 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걔네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돼. 처음에는 바빠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그 친구들 찾기도 힘들지만 다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찾아 안 내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야. 에이, 조영기 목사 교회에서 구령하겠죠 뭐. 꿈 깨요. 어떻게 뭐 다른 교회 목사들이 구령하겠죠. 꿈 깨라고. 여러분들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최소한 편지에다가 전도지 이거 읽고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영접 기도 해라. 그래야지 너 지옥 간다. 그러지 않으면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그 사람들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뭐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 하이웨이에 그냥 달리는 차에 놔두는 거야.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막아야 돼.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디자이어는 성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해. 여러분이 그 디자이어를 성취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주를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righteous하게 살면 되는 거야.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디자이어를 성취시켜줘. 그 디자이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의지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의지력이 약해지죠. 왜 약해지는 줄 알아요? 이 디자이어가 나이가 먹으면 이게 감소되는 거야.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3장 6절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건 없어져야 돼.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욕망은 없어져야 돼. 8절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을 디자이어해야 돼. 그게 고상한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야. 오히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을 믿음에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역에 많이 못해요.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 됐다.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살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그 디자이어가 점점 식어요. 그 다음에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떤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느냐. 닥터라고 하면 90 몇 살까지 그 주님을 섬긴 디자이어로 주님을 섬기고 거리 설교하고 그러고 가셨죠. 그분은 좀 특이한 분이야. 내가 봤을 때. 이 목사들이 설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들 내가 다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설교가 약해져요. 옛날엔 청년 때 중년 때는 강했어 설교가. 근데 나이가 먹고 80, 70, 80, 90 되면 이 설교가 좀 부드러워져.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 디자이어가. 근데 닥터라카마는 나이가 70에서 강해져. 80이 더 강해져. 90은 더 강해져. 그 희한한 분이야.
그런 분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유지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먹으면 이 디자이어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여러분이 지금 3가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기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디자이어를 퍼부어주는 거야. 그 디자이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의지력이 강해져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붙잡힌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디자이어가 사라져요. 수그러질 거.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 이뤄.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 안 해.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선한 디자이어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돼요.